성경 말씀을 좀 몇 군데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특별히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이 옥중 서신인데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 눈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인데요.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7절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이 전제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흔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끌려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상의 말씀들을 이 시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방금 봉독해 드린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식을 둔 부모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과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법대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하여 애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율법에 보시면요, 율법은 합격, 불합격이라는 냉정한 기준이 있을 뿐이지 은혜의 기준은 율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이 은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깊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장에 시험관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법을 제시하시되 그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그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자 하는 진짜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 가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깨끗하게 씻고서 나는 교회를 가겠다. 내 안에 이런 허물이 있는데 이 허물을 깨끗이 씻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은 아주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디 가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곳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결심과 거룩한 시작을 할 수 있는 데는 이 땅의 어떤 종교, 사상, 철학,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어떤 거룩함과 어떤 의로움을 만들려고 하는 만큼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을 갖춘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는 아직도 이 죄책감과 정죄감을 깨끗이 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기를,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야 되겠다. 나는 이 문제가 분명해진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교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어디 가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리고 우리 죄 문제와 허무의 문제와 죽음 다음에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난 공부를 좀 잘하게 되면은 그때 학교를 가겠다. 이런 발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학교를 더 열심히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안 나와도 학교를 가고, 나와도 학교를 가고, 선생님이 잘 가르치도 학교를 가고, 못 가르쳐도 학교를 가고, 열심히 학교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은 더 열심히 교과서를 열어봐야 됩니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교과서를 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교과서를 덮어놓고 세상에 오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진 다음에 내가 좀 정신이 좀 들면은 그때 내가 학교를 가고 교과서를 열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게임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어느 곳에서도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의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교회 나올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가야 되고, 그럴수록 더 매달려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죠. 예배에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30분 더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를 오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내 안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예배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시험을 봐서 내가 합격점이 되면 그 다음에 뭘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격점이 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도 눈물로 권면을 하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해서 힘을 얻거나 깨우침을 얻을 방법과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신자된 특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가,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죄를 중보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의 깨우침이고 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아주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자비와 은혜를 나에게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요구와 수많은 명령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좋으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고 사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갈피달피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약속들, 그 많은 하나님의 요구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조건과 자격이 부여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거기로 가야만이 복이 되고 거기로 가야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내세가 보장되고 있고 우리가 진정 받아야 될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과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뒤바꾸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아들아 딸아 너를 위해서 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공부 좀 해라. 그런데 자녀들이 그 말이 뭔지를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그 자녀에게 부탁하는 말이 이 엄마를 위해서 공부 좀 해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공부하는 것은 그 자녀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 복작이 터지는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때로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에게 권면하기를 엄마를 위해서 네가 좀 학교 좀 가고 엄마를 위해서 공부 좀 하고 엄마를 위해서 교과서를 좀 들고 그렇게 하라고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다.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뭐 목사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명령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요구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허구한 날 게임에 빠져 있게 되면은 이 참다 못한 엄마가요, 그 자녀를 막 야단을 치죠. 때로는 매를 들고라도 이 자녀를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단을 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자녀가요, 엄마가 너무 야단을 치니까 이 아이가 농약 한 병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농약을 들고 엄마 앞에서 내가 이 농약 먹고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막 떼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뭐 너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려면은 그냥 농약 먹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뛰쳐가서 그 아이를 뺨을 때려서라도 손에 쥐고 있는 농약을 빼서 가지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는 그 마음을 그 자녀에게 표현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봉독했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수로 행한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패고 저희의 부끄러움은 그들의 영광이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면서 그냥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눈물로 호소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맹숭맹숭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통곡으로 그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외칠 때 그것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이 궁휼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많은 요구들, 또 많은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구고 또 명령이란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배제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리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의 운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구원과 내세에 대한 약속과 영원한 영생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아무래도 좋다는 무법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생명으로 밀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상대방이 한 것처럼 우리도 악을 악으로 대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짓밟아 버릴 수가 있고, 상대방이 나를 대해서 한 것처럼 나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으로, 육은 육이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말씀처럼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온수를 온수로 갚지 말고 온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 그리고 온수까지도 용서해라. 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거듭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내 속사람은 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병든 십자가의 분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들지만은 네가 용서하고 용서함으로 너는 더 계속해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똑같이 우리가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과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주님 앞에서의 좌절과 낙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그 감정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게 나를 생명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고 나를 거룩함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또 많은 불충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들,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율법 속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나를 자학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말씀은 이게 눈물과 통곡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두들기시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군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된다.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 거듭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또 흘러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먹고 자라나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식을 끝까지 망한 대로 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면서 이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여러분과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생명과 복으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결단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울어야 산다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흠도 트대 없고 의로움이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의 궁일하심이 아니라면, 주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내가 한 걸음도 내 인생길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이 자각,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궁일을 입은 자의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저앉고 좌절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 속에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눈물로 우리를 권면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계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주저앉고 넘어지고, 얼마나 유혹에 휘둘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더 이끌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앞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등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오늘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이 목요 모임을 통해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속에 말씀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님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옷을 입혀주셔서 은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